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20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관련된 일들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죄와 관련된 일의 일부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죄는 죄책에 관한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책은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묻게 되실 죄를 말합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묻게 되실 죄, 법정에서의 죄가 죄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법정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더럽혀져 있는 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책이 있고 더럽혀져 있는 죄가 있거든요. 이 더럽혀져 있는 죄를 씻음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음 받을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씻으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죄를 씻음받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 육체가 남아있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일이 또 남아있습니다. 이 죄와 싸우는 일을 위해서 또 누가 도와주시느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들과 또 싸우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도와주십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하늘나라 들어갈 때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는 이 일을 또 누가 하십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날마다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과 당연히 동행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은 이유는요,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막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되지?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늘에 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죄가 깨달아져야 문을 열고 들어가거든요. 죄가 깨달아지는 게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지?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을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문을 잘 못 찾는가? 그 문이 우리 편에서 보면 못 찾아서 참 답답한데, 주님께서 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발견을 못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주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라는데, 여러분, 이 문이 뭡니까 도대체? 이 문이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죄가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문이 뭔데 내가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문은요,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게 정말 죄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될 때 그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는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이게 문이 닫혀 있는 건데, 이 문을 열려면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거나, 이게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어질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이 문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게 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문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죄입니까? 도대체 이제 화가 막 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뭐가 죄라 그럽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그게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을 발견한 것이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문이 안 열리느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이 문이 또 뭐예요? 똑같은 문이에요. 이게 나는 발견을 못해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이 문은 누가 여냐면요, 내가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는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깨달아져야 마음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았구나. 이게 죄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문이 열리는 거고,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게 뭐냐면요, 이게 계속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왜 좁으냐면 잘 안 보여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죄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질 때 이 문이 열리고 글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내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맨날 죄를 해결, 이런 마음은 벌써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그걸 내 힘으로 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질 때 문이 열리고, 주님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영적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으로 내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문이 열려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그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 문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닫혀있는 문이. 이 문은 내 마음의 문입니다. 어떤 마음의 문이냐? 깨달아지지 못해서 못 찾는 거예요. 문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왜냐하면 겉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께서 문 안으로 들어오는 신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지금도 제사장이신데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죄를 받기 위해서 이미 용서받은 걸 뭘 또 용서해달라 그럽니까? 그 죄가 아니고 죄책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아져야 될 더럽혀져 있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맹세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맹세로 제사장 되셨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 변할 수 없이 확실하게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 뜻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또 어떤 구원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좁은 문이 보여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로 아는 거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여러분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머리로 깨달아져 가지고 주님께 마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만이 하십니다.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닫혀있는 문을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때 비로소 문을 열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받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단 하루도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 이 좁은 문이 마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그 마음 문을 우리가 열고 주님은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주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 문을, 내 관점에서 죄가 닫혀져 있는 이 문이 발견이 안 되니까 못 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되어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일을 날마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도 날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날마다 주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믿음이 자라면 자란 대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게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될, 내가 회개해야 될 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도 날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그 문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셔야 되고요. 믿음이 오늘 거듭난 사람이라도 내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거는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되어지면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영적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씻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이런 교회들은 이런 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들을 배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어떻게 문을 열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도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전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어요. 전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너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눈에 발라 보여야 뭐가 보입니까?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옷을 사서 입어라. 이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책을 사함받는 이 흰 옷 말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을 사서 입어라. 먼저 눈이 열려야, 안약을 사서 봐야 좁은 문이 보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옷을 주십니다. 동행하는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옷을 사서 입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안약을 사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분 없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이거든요, 흰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흰 옷, 이 옷을 믿음으로 사서 입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흰 옷을 입고 사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기꺼이 짊어져야 될, 그리고 이 고난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짊어져요. 자기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라 그러면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기쁘게 주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기쁘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찌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문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서 회개케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옷을 흰옷,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흰옷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입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흰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도 날마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또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회개해야 될 죄, 깨달아져야 될 죄가 무엇인지 눈을 발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 보게 하셔서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흰옷을 입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옵건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하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또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